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12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묵상들을 통해서 듣는 것에 대해 나눴습니다.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는 훈련. 여러분의 삶에서 잘 적용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는 것. 본문 이 11장 26절에는 히브리어 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레라는 단어로 시작되는데 이 레라는 번역이 개역 개정에는 안 되어 있어요. 이 보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6절에 이어서 말해요. 내가 너희 앞에 두었다, 두나니 라고 말을 해요. 사실 신명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주제 말씀입니다. 신앙은 들음에서 출발합니다. 들음이 없이는 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듣는 자가 보는 것은 무엇일까? 26절을 세번역 말씀으로 읽어드리면 보십시오. 레에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봐라. 너희들 앞에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너희가 선택해. 이것이 신명기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듣는 자는 복과 저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28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듣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아주 심플해요. 이것은 듣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듣지 않으면 저주를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타락한 이 세상, 죄로 인한 나온 그 결과물들이, 저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너희는 복을 선택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을 선택하는데 왜 들음이 필요할까? 타락한 인간, 이 죄된 인간의 본성은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말씀을 취해서 그것을 분별한다 해도 내일 그것이 보장이 되지 않아요. 내일은 또 내일 내가 말씀을 취하면서 복과 저주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어떤 길이 복된 길이고 어떤 길이 저주의 길인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로 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복된 길로 가는 것이고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취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듣지 않으면 무엇이 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기 때문에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아닌 헛된 것, 저주를 쫓아가면 그 결과가 처참하겠죠. 우리 십계명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예배, 우상 숭배,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거, 또 안식일을 어기는 거, 부모를 업신여기는 거,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어떤 중독, 탐욕, 그 외에 성경에서 말하는 죄 목록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기, 미움, 거짓, 교만, 불순종, 자만, 음란, 게으름, 이기심, 불평, 원망, 분노, 이것들을 따라가면 그거에 맞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저주의 결과물인 거죠. 그러면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신명기 11장 3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 두 산은 요단강 서쪽에 있습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 곁 길갈 맞은 쪽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얼마만큼 들어간 곳에 있고 요단 계곡 아라바에 살던 가나안 사람의 영토에 속합니다. 즉 이 두 산은 요단강 서쪽에 있다라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두 산을 지정하셨는데 요단강 서편에 이게 있어요. 근데 지금 신명기 말씀의 배경은 요단강 동편입니다. 그런데 즉 이 말씀이 뭘 의미하냐?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 즉 당신들 앞에 그 요단강 서쪽에 두 산이 있다. 두 산에서 선포하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방향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 앞에 아직 취하지 않는 그 요단강 서편에 언약의 땅에 있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성도인 우리의 복은 사명에 있습니다. 그 언약의 땅에 있어요. 그 언약의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복은 사명에 있는데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이 바로 우리 앞에 있어요.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2세대가 요단 서편에 있는 그 땅들을 취하면서 그 사명 안에서 복과 저주를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그 복을 취하면서 가는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과 사명과 상관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복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바쁘게 빽빽하게 살아가는데 답답한 이유, 복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사명 안에서 보이는 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렵고 계속해서 근심이 끊이지 않고 염려가 끊이지 않고 설사 그것을 내가 이뤘다 한들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율법과 규례를 듣지 않는 백성은, 말씀을 듣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복과 저주를 볼 수 없고 타락한 이 세상은 죄의 저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깨달을 수가 없어서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예배, 말씀, 기도가 회복될 때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로 치신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저주를 풀어주신 게 아니고 말씀을 듣지 않아서 죄의 저주에 따라서 살아간 인생이 말씀의 회복, 기도 회복, 예배 회복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따라 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의 부흥, 말씀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언약과 사명을 따라 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영적인 안목과 분별력으로 복된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과 저주를 분별하여서 복을 선택하고 복을 취하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취하면서 복된 길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아등바등 살아가봤자 죄의 결과물들, 죄의 저주들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비참하게 되고 처참하게 되는데, 그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어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것들을 취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 안목과 영적인 분별력이 그래서 길러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